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박은수 박사님이신데 제가 박사를 14명 지도해서 배출했습니다. 이 박은수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판사로 일하시다가 변호사 또 일하는 중에 국회의원 되시고 농아가 아니고 아지만 지체장애인. 그런데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도 맡으셨고 여러 가지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 끝나면 장애인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 올림픽 선수 총 책임을 맡은 분도 박은수 박사입니다. 이분이 제게 사회복지학 박사 공부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때 당시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을 끝으로 국회의원까지 하고 계실 때 현직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분이 제 연구실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준우 교수님, 제가 교수님 밑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더 많으셨고 세상의 경력이나 유명한 것도 저보다 더 유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장애인 복지계나 또 장애인 세계에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은데 제게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서울대학교 졸업하셨으니까 서울대학교 가시든지 아니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박사과정에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은수 국회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 부분에서는 이준우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수업 자주 빠지면 무조건 F 점수 줍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대우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이 국회 회의하는 중에도 그렇게 바쁜 중에도 수업 시간 되면 조금 늦어도 옵니다. 그래서 그 운전하시는 보좌관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강남대학원 수업 참여하기 위해서 이 교통 딱지 많이 받았다고, 과속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받았다고, 벌금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받는 거는 이 강남대학원 일주일에 2번 3번 신호 속도 위반 해서 왔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어떻게 위반했냐 했더니 버스 전용 차선 위반이 대부분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3년 끝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는데 잘 안 되시니까 밤에 제 연구실에 오셔서 한 4일 정도를 밤샘 작업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보좌관 2사람도 집에 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빨리 가라고 해도 괜찮다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박사 논문 지도하다가 밤을 한 4번
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세상의 권위, 사회적 지위 다 내려놓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자이지만 오히려 저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잘 섬기면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번쩍번쩍하니까 제 설교가 아주 화려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동안 좀 편안한 설교 영상을 아주 특별하게 이 평창 올림픽을 기념하면서 번쩍번쩍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겸손하게 섬기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그 분을 보면서 제자이지만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됩니다. 정말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 국회의원 끝나시고도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제자들에게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교만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저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모든 것을 온전히 알려주십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내용과 비슷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한 지 좀 오래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6절을 한 번 더 우리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화로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내가 메시아 됐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와 같은 분이다. 메시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던 가장 큰 위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더 잘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왜? 나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나 때문에 출교까지 당했고 나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이 사람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메시아 되고 내가 구원주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일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성공하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드러내셨을까요? 위로해 주시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인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실 두 가지 사명이 이 인자라는 말 속에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는다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자로 내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뜻은 내가 곧 메시아 맞다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니엘서 7장의 인자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역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인자라고 말해 줍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저 하늘의 성천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확실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좀 느낌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여자 컬링, 이게 수화가 있습니까? 컬링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 컬링 팀 보면 요즘 여러분들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봤습니다. 이 일본 팀하고 경주하는 거를 봤는데 제 스승이신 우리 교수님과 함께 봤는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영미야 영미 불러요.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에서는 영미라 말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영미라 부르면 지금 알아요. 컬링 팀에서 그 말하는 내용인 거 알아요. 그 선수 중에 한 사람의 이름 부르는 것도 압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했대요. 한국 이 컬링 팀의 그 경기 용어라고 오해한 분도 계셨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이 단어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이해하는 단어예요. 영미 이렇게 말하면 좀 설교할 때 웃기도 하고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영미 그러면 지금 다 알듯이 인자라고 말하면 메시아라고 모두 아는 단어였다는 말.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의 나됨,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계신 거죠. 그 메시아는, 인자는 어떤 뜻을 가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고난받는 종이고, 고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는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제자로서 나 예수 자신의 길을 따르는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다. 이 말은 네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 출교를 당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 어려운 일들 내가 이미 받았다. 그래서 다 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너에게는 누가 있는 줄 아니? 내가 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왜? 내가 이미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네가 경험한 고난 다 안다. 나는 극심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판하시는 인자로서 누가 죄인이며 누가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지를 판단하실 것까지 보여주십니다. 다 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너 힘들게 한 인간들, 너 지치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만든 인간들, 네가 하지 않아도 내가 때가 되면 다 심판한다. 그리고 너를 아주 귀한 자리로 내가 세워줄 테니 염려하지 마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가 진짜 시각장애인인지를 판단하실 겁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진짜 시각장애인됨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면 끝이에요. 인자 되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입니다.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다. 아멘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고백하지요. 17절에는 선지자로, 31절은 하나님께 들으시는 분, 33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38절 와서 인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인자로 믿게 됨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39절과 같이 요약하십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입니다. 즉 처벌 심판이고 구원입니다. 구원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처럼 영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고, 처벌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바리새인처럼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임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있는 그 내용은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이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거부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을 이미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죽은 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누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용서하게 된다면 그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심판의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영생은 저 천국 가서 누리게 되겠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이미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심판받고 있으면서 심판받는 거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요즘에 과거에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겠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높으신 사람이 자기의 회사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지금 자기 것으로 밝혀지는 모습을 봅니다. 언젠가 주님의 심판날에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 줄 아십니까? 40절과 41절입니다.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 아닌 것 맞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아니요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는 자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니란 스스로 다 안다고 여겨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맹인이 되었더라면이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당장 메시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혼의 스승으로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요? 많이 가졌다고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겸손하게. 저는 아직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띄워주시고, 반대로 나는 똑똑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훌륭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영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교만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참된 보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잊고 승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부족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의 삶으로 인해서 축복의 삶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